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죠. 나병 환자. 사도 바울이 오직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이제 십자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정할 정도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굉장한 큰 이수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아덴 전도에서 바울은 전도에 실패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죠. 그걸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분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 그 바위에 이제 그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파로테논 신전 밑에라고 하면 밑에가 아니고 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바위 자체가요 우리 교회 이 건물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그 위에가 이거 판판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바위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 사람들은 요 바위 위에서 철학을 나누고 했던 그 바위예요, 이게. 철학가들이 이제 거기서 굉장히 서로 의논하고 막 이제 그랬던 바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굉장히 뭔가 유식한 척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종교성이 많다는 둥 막 희한한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이란 말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바로 거기서 이제 좀 내려오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아가의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로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수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개 나눠졌었어요. 저 위쪽으로는 헬라, 밑으로는 아가야 이렇게 나눠졌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헬라를 지나서 아가야에 이제 복음을 아덴 지역을 들어갔을 때 그 우상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막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조롱을 받았어요. 저 말쟁이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쟁이라고, 말쟁이. 말 잘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맞죠? 성령의 역사여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유식한 것을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말 안 했는데 상대방이 눈물 뿌려 막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뭡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겠죠.
여기에 오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오직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오직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뇌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켜가지고 뇌를 치유해야 돼요. 이제 뇌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기도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 우리의 체질이 사실상 이걸로 돼 있어요. 사실은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육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무슨 체질로? 기도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오직해야 되냐? 사실은 전도에 오직해야 되겠죠. 이게 오직이 이게 돼야 돼. 이 전도는 뭐냐?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 뿌리. 이게 말씀을 찾고 전달하면은 뿌리가 바뀌어버려요. 바꾸셔야 돼.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 나의 복음. 복음이 다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나의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이게 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복음이 있었죠.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딱 돼야 돼. 회복. 이게 딱 돼야 돼. 회복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 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고 또는 때로는 연약해지고 막 이런 어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자꾸 나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 이게 힘을 얻어야 이게 이제 내가 힘이 있어야 유지를 하죠. 내가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 유지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복음. 그리고 우리는 이게 바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바꿈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안 바꿔지는 게 있잖아요. 체질도 그렇고 다 그러지만은 이 바꿈의 시간이 좀 필요해. 뭘 바꿔야 되냐? 이걸 바꿔야 돼. 영적 상태. 이걸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진짜 바꿔야 돼. 뭘로?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여기에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분리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합니까? 뭘 분리돼요? 기도 집중해 보세요. 집중 안 될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분리돼서 그래.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분리됐어요.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 찾아서 바꿔버려야 돼. 이게 있잖아요. 세상화. 세상화 체질이 이렇게 딱 돼 있거든, 우리가. 완전히 복음 체질, 기도 체질, 말씀 체질, 이게 아니고, 이게 돼 있어요. 세상화 체질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만들죠. 예,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 상태가 있어요. 상태. 그게 무너진 상태가 있어요. 이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어나다 불신앙이나 불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심, 물질 뭐 이런 거 여러 염려 뭐 이런 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그 바꾸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바꿔야 돼. 기도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기도로 딱 바꿔야 돼. 말씀 들으면서 바꿔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잘 안 되잖아,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잘 안 돼. 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면 돼. 뭐든지. 이게 기도의 그 핵심입니다. 주님이 원하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실제로 봤어요? 뭐, 우리 이일향 목사님도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손을 보면 손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안 구부러져. 낫긴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 알잖아요. 그 나병 환자, 그 막 치유하고 막 그 고름 나는데 이불을 막 빨아대고 막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의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딱 들려갖고 이 사람의 그 배경을 보면 거린이에요, 일단. 거린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할 수도 없고 누구도 뭐요? 외톨이. 이 사람은 외톨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외톨이면서 격리됐어, 격리. 그러니까 격리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뭡니까? 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몇 번 죽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살하려고. 그리고 또 인생 끝내려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썼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 보면 가족 간에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가족과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완전히 뭐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메시지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이 환경이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올 때까지의 이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또 외로움과 많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실입니다. 완전 상실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이 걸리는 순간에 진짜 완전 상실이지.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 인생, 그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자체를 포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언제 죽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외롭고 긴 세월을
고통하며 살다가 이 영혼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완전 뭐였어요?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다 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나병 환자가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이런 무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를 이건 상상도 못 합니다. 본래 그 옛날부터 그 격리시켰어요. 우리가 내기서 보면은 이 중풍병이 걸리면은 일단 진 밖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이제 이 병이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이 걸리면은 일단 머리뿐 아니라 막 손가락도 다 이게 이제 그 균이 다 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문둥병 그 균이 이게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뼈고 뭐고 다 마디고 뭐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버리고 어느 날 보면 막 이빨 같은 데도 막 다 상해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다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딱 보인 거예요. 뭐입니까, 여기에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희망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짜 결단한 거예요. 결단을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듣자마자 결단 내린 거예요. 여기에 결단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답이다. 확실한 길이다. 이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인생 문제 끝이었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건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희망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희망적인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 소망이 이제 생긴 거지, 소망.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동안은 늘 밖에서 그냥 누가 뭐 주면 먹고 이런 식으로 인생 살았는데 뭔가 이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뭐가 생겼습니까?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뭐 자신감도 그래서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뿐 아니라 이제 어딘가 모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희망이 딱 생기잖아요. 희망이 끊어지면 사람은 자살해 버리잖아요. 희망이 끊어질 때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못 이겨요. 진짜 여러분들 희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 완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는 거지.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뭡니까? 하는데 군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리지. 무리가 안 보여. 그동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내가 저 사람 때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더 했지. 문둥병자가 그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이렇게 그 갈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여.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요, 전도 못 합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어. 그동안은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오직 이 한 분밖에 안 보여. 내 저분만 만나야 된다. 나는 저분만 만나면 내 인생 끝난다. 내 인생 해결될 거야.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 이제 그때부터 뭔가 확신이 딱 뜨는 거죠. 확신. 여러분, 이게 확신이라는 것은 탁 굳어지는 거잖아요. 믿을 신.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때까지,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갈 때까지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게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 뭔가 이게 어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갈 때 이게 굉장히 이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요 문둥병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뭔가 이런 게 있었어. 이게.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뭐라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은 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슴이 목말랐겠어요. 그 목마른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얼마나 이게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세렝게티라는 그 지역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요, 거의 막 1년에 비가 오는 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물이 한번 비가 오면 완전히 창수가 져버려, 그거. 근데 비가 안 오면 싹 말라버리거든. 근데요, 저는 놀란 게 아니라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아시잖아요. 코끼리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코끼리들이 1000km를 가서 물을 찾아가.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을 건너서. 1000km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엄청 등치가 큰 이 코끼리들이 그 물을 찾아 1000km를 간다니까. 이게 코끼리가 그 물을 찾아 가듯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는 거죠. 왜? 뭐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 그 갈급함이 없으니까 점점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라져 갑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이 사람은 완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거기 가면 된다. 코끼리가 1000km를 가서 물을 찾아서 가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진짜 간절함을 보여줘. 간절함. 뭐라고 이렇게 막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복종입니다. 예수님께 완전 복종이다. 완전 복종은 뭐예요? 완전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개들을 아십니까? 개들은요, 그 주인에게 그 복종할 때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탁 엎드립니다. 개가. 아마 개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렸다는 건 완전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인생은 여기서 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러면서 요 문둥병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기도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 중심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완전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완전 믿음이다. 여러분들 인생도 완전 믿음이어야 돼. 그리고 완전 확신해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뭘로 확신했냐? 전능자로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제 점점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요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진짜 간절해져요.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등 따수면은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잡으래요. 근데 진짜 문제 생기면, 진짜 일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릎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간절하면 좀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면 식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 먹을 때도 많거든.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짐승들이 세렝게티에 있는 이 짐승들이 전부 이렇게 탁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이 풍족하고 안 가도 되거든. 풀이 여기저기 다 나 있는데. 사람도 똑같죠. 풍족하면 기도도 안 하지. 점점점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간절한 간구죠. 드릴 때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응답.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래서 손을 내밀어 손.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둥병을 절대 만지려고 안 합니다. 문둥병 특별히 이제 뭐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은 모르지만은 누가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만지려고 했겠어요. 몰라 허준이면 몰라 허준 그분은 실제로 그 문둥 환자들을 이렇게 같이 그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고름도 입으로 빼내고 막 그분도 그랬대. 예수님만 믿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누가 보험 전한 사람이 없어서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그랬다는. 만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장 문둥병 여기 왔다. 만질 사람 여기 몇 명 있겠어요? 이 말, 예수님은 뭐 특별한 분이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으셨다는 것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이 영혼이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받으셔서,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딱 대시면서, 문둥병자에게 뭐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들 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실 것을 확신을 준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한다. 그럼 예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문둥병이 떠나가지라. 예수님 한마디에 그냥 떠나가 버려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퇴치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병이 떠나가 버려, 나병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 자기 이제 치유를 받은 후에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치유된 것을 확정해라.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민수기 14장, 아니 민수기가 레위기.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에 따른 예물을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치유받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병들었다가 막 치유됐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저절로 막 나와버립니다. 가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렸다가 갑자기 치유됐다. 막 하면서 그냥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를 안 하나? 이 사람이 이걸 안 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 나은 후가 중요해, 후가 중요한데 뭘 유지해야 돼?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믿음을 유지해야 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돼. 평안. 그리스도에 대한 평안을 유지를 해야 돼. 계속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임재를 하잖아요. 임재를 하지 않으신다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내지 않으신다.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런데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뭐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 소수를 원해요. 소수. 그리고 이렇게 치유는 됐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가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치유됐다. 뭐 예수님 얘기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이 제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돼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이렇게 살면 돼.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야.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요것만 하면 돼. 참치유. 내가 참치유를 받으라. 요거 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 요것만 돼. 끝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이 고백할 것이 정말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알기를 우리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직 예수를 찾았던 문둥병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참 응답받는, 참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